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4대 성인을 꼽으라 그러면은 석가와 공자, 그리고 예수와 마호메트, 이렇게 꼽습니다. 그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는 이제 29세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시신을 화장하였는데, 그 화장터에 석가모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46m의 높은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자는 유교를 창시한 자죠. 그는 죽기 전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없음에 대한 시를 읊으며 죽었다고 합니다. 72세의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의 시신은 그의 고향인 산둥성의 곡부라는 곳에 묻혔고, 약 500여 평이 넘는 공묘라고 불리는데 큰 사당이 이제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500여 평이 넘는 큰 사당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62세에 지병으로 죽었고요. 현재 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해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탑과 무덤을 자랑하는 석가와 공자와 마호메트와 달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석가, 공자, 마호메트가 참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위대한 성인이어서 그들이 죽은 후에 웅장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웅장한 무덤을 남겼다는 것, 역설적으로 보면 그 웅장한 무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위대한 성인이지만 역시 그들도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웅장한 무덤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부활을 확증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천사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그런 많은 이론 또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한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이 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 경비병이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살아있는 감옥이라면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겠지만 죽은 사람의 무덤인데 왜 경비병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에게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이제 예수라는 이 자기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고했으니까 혹시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예루살렘과 유대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경비병을 세우자. 그래서 사실은 죽은 자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경비병으로 주 야간을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그 무덤을 경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이제 완전히 임봉을 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무덤을 가서 그 시신을 훔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행태, 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그렇게 사실은 겁쟁이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뭐 어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기절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갖다 놓고 나서 그 기절한 예수님이 깨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돌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3명이 달렸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양옆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 예수님 포함해서 내리면서 그 관습대로 그 다리를 이렇게 꺾었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있는 사람 다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뭐 죽이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뭐 그런 절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죽으셨어요. 숨이 완전히 멎으셔서 다리도 꺾을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군인이 그래도 뭐 확인을 하는 그런 차원이었겠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어떤 이들은요, 제가 보기에 이건 뭐 이때까지 말한 것도 사실은 다 이제 좀 억지스러운 것이고 이건 더 억지스러운 것인데 그 여인들이 찾아갔던 그 빈 무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따로 있는데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잘못된 돌무덤에 간 것이다. 뭐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역시 잘못 찾아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 돌로 임봉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만 남겨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마포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빈 무덤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하나같이 억지스럽고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 빈 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때 당시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 믿고 있듯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그들이 봐야 할 곳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잖아요, 그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주일인 거죠. 주일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죠. 뭐 우리나라 예전에 한 여자 이름으로는 한 영희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돌무덤을 찾아간 그 두 명의 여인도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죠.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리고 또 한 명은 마리아.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는 일반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이제 7 귀신이 들렸던 자인데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여인이고, 또 다른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그런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돌무덤에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2명의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입니다. 나은 여자들입니다. 12명의 남자들, 가룟 유다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었는데, 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두 명의 마태복음에서 나온 여인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여인도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이 두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여러분들 잠깐, 그러니까 일반 뭐 매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동굴 같은 건데, 거기다가 이제 그 동굴을 덮는 또 하나의 돌을 같은 게 이제 굴려서 덮은 거죠. 닫은 거죠. 돌을 이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사실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고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리고 그 옷은 매우 눈같이 희고, 아마 매우 뭐 상상하자면 매우 그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키던 사람은 그 이제 경비병들이죠. 근데 이 경비병들이 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지는 않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뭐 학자들은 어떤 순간적인 어떤 샤크로 어떤 마비 상태, 아니면은 뭐 잠깐 어떤 기절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비병을 세웠던 이유,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예고 때문에 이제 경비병을 세운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에 보면 경비병을 세웠던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미리 예고한 부분,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사흘은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72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금요일 날 우리 성금요일 날로 지켰죠. 금, 토, 주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날인 거죠. 그죠? 이 사흘이라는 것이 뭐 24시간 곱하기 3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세 번째 날에 이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도 알렸고, 이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황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이에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주죠. 돈을 주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잠깐 깜빡하고 잠이 든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경비병들이 경비를 싸가 존다는 것, 뭐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보초를 쓰다가 뭐 이렇게 상관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졸고 있는 경우, 실제로 이제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그 뭐 조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는 영창이라고 그러죠. 그 밤에 이제 보초를 쓰다가 졸고 있는데 그 일찍 사관이라고 이제 밤에 좀 높은 그 이제 직위의 분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졸다가 이제 영창에 간 제 이제 뭐 그 선임병도 제가 보긴 했는데, 경비병들이 경비를 서다가 이제 조는 것은 그냥 대강 넘어가도 되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이제 징계감이죠. 그 대제사장들이 뇌물과 함께 그런 부탁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잠들었다고 얘기한 것,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총독이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뭐 졸았던 것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뒷일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뒷일은 우리가 다 할 테니 너희는 이 뇌물을 받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직접 보고받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함께 있던 장로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이 이제 확증이 된 것인데, 그 부활의 소식을 경비병들로부터 듣고 나서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무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또 다른 음모를 계획한 것이죠. 그들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부활한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어떤 그 완악함,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 완악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경비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경비병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도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 눈으로 이제 본 것이죠. 빈 무덤도 보았고 이제 천사, 예수님의 부활을 다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경비병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 부활을 체험한 그 경비병들, 그 로마의 백부장처럼 내가 그 대제사장들의 그런 명령을 받고 이걸 지키고 있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으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 역시 매우 참으로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 이렇게 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또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얼만큼 더 전하고 얼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사랑을 전하고 또 얼만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얼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왜 이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할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으로 답답하게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리고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완악함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결국 경비병들 그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그 전승,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모두 다 순교하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는 정말 겁쟁이였고 배신자였고 그랬던 제자들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거짓을 위해서 그 11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인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철통 같은 그런 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해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배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다가 모두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11명의 제자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부활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활 신앙은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사실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자가 자신이 이제 무신론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애를 어떤 기자로서 철저히 이제 분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구임을 밝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이제 복음서를 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허구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자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자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외의 성경 외의 자료,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이것이 허구임을 이제 밝히려는 그런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 기자가 덜컥 걸린 거죠. 어디서 걸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이제 허구임을 밝히려고 온갖 성경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조사했는데 결국은 이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해도 나의 양심상 내가 쭉 분석하고 조사한 것을 볼 때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분수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못 믿겠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독한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최첨단에 서서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다 허구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 부활의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내가 이것을 허구라고 얘기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결국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기자가 책을 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물론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난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확실하게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믿을 수 있으시겠죠. 만약에 나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지 어떤 신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 나온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간접적인 그런 증거들을, 사인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부인하시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전도하실 때 오늘 그 본문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로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전도 이런 거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또 전도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 신앙을 꼭 붙드시고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토록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